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니 두려워 말라.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갔을까요? 그 앞에 큰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장정, 어른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합치면 나이 드신 분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넘는 훌쩍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시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자기네들이 확인한 거죠. 떡을 보리떡을 나눠주고 나눠줘도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주고 나눠줘도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신 겁니다. 배부르도록 넉넉하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여기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생선 말고요, 2마리 물고기 말고 보리떡으로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하게 찬 겁니다. 대단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자,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어. 그런데 먹이고 남은 조각만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12바구니에 있는 보리떡으로 얼마나 더 많이 먹이겠냐고요. 엄청난 숫자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놀래는 거죠. 야, 이제는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다 해결되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거죠. 저분이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걱정 없는 거죠. 걱정 없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12바구니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야.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 12 이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숫자. 머릿속에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저분을 우리를 지금 먹이신 저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능력과 권세, 우리의 그 육적인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니까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게 생각 들지요. 저분만 쫓아다니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는 다 육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자기네들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인정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지. 세상 기준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지금 먹고 난 다음에 웅성웅성해지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제자들이 생각해도 자기 스승 예수님이 왕이 되면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고위 관직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 한 가닥씩 하지요. 그리고 누가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임금으로 세우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권세와 힘과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임금,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그거 하십시오. 그래 안 그래요? 그거 하시라니까요. 거기 진짜 능력이 권세가 있어요. 그거 하시기만 하면 성공이야, 성공. 우리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부패하잖아요. 교회도 장로님이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집사님 같은 분이 장로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권사하셔야지 우리 교회가 큽니다. 아, 전도사님 같은 분이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확 부추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보통 제가 뭘 하면 속으로는 나 진짜 내가 장로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 들잖아요. 내가 한번 권사 한번 해야겠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수만 명의 사람들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결단을 내려요. 거기서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저가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아시고 또 제자들도 거기에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을 바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시는 겁니다.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물러 계셨다가는 이 제자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예수님이 왕 되면은 뭐 전부 다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게 뻔하니까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푸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겁니다. 빨리빨리 가. 배 타고 건너가. 니네들 먼저 건너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배에 태워서 보내고 그 사람들을 다 흩으신 후에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요. 예? 예수님도 반드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으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에게 다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때가 맞아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마을에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 근데 이 사람은,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을의 최고지, 최고.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도 뭐 필요 없고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려,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해. 자기가 막 자기 편한 대로 재판해버려. 그래서 누가 한 사람 말 못해요. 이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과부는 사람 숫자에도 카운터를 이렇게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정말 힘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은 이 세 종류의 이 사람들은 아주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정말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데미지를 준 사람들 찾아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만 조롱당하고 그냥 쫓겨나는 거지. 그래서 이 과부가 그 마을의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 다 무시하는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자기 하소연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그래갖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야. 매일같이 찾아가서 무슨 일이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 그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찾아가요.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한 번은 이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야, 이 과부의 저 하소연을 안 들어주면 죽을 때까지 나 찾아오겠다. 죽을 때까지 나 찾아오겠다 싶어가지고 이 과부의 그 억울한 그 일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줘.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쓰냐면 세상에 악한,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도 끊임없이 이 과부처럼 가서 요청하고 요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간구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냥 넘기시겠느냐. 이 말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 줄이에요. 이 줄, 영적인 줄이라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배에 탄 제자들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런 본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에 그 파도와 물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제 곧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유라귤로라는그 예상하지 못하는 바람들이 갑자기 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그 바람을 만나면 큰 일을 당합니다.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배가 침몰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그 고난을 만나게 된 그 첫째 원인이 뭐예요? 원인. 왜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냐, 이거 배를 타고. 누가 보냈어요? 베드로가 보낸 거예요? 제자들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 생각 없어요. 왜 가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가닥씩 다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 떠나서 갈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는 게 좋지요. 오병이어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그 보리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제자들의 손에서 뛰어나가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 가운데 줄어들지 않는 기적을 제자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막 밀어붙인 거예요. 막 밀어붙였어요. 막 재촉했어요. 막 밀어붙여서 건너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서 간 그곳에 죽을 위험이 처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고난과 환난이 일어난 거예요. 잘못하면 배와 함께 다 물속에서 죽을 위험에 처한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다가 환난과 죽을 위험에 처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야, 스토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놔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 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 곧 죽게 된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자들의 입을 딱 틀어막아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My God sent his angel.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자굴 속에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죠. 우리는 그거를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그 풀무 안에, 그 용광로 안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사람으로 보이는 4명이 뱅글뱅글 그 풀무 안에 있는 거예요, 돌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고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 외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니까요. 누구도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편 12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생기는 어려움과 또 현실적인 손해는 그게 사실은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해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 길로 못 가. 갈 수가 없어. 현실적인 일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때는. 그게 문제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딱 잡아다가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그것을 체험하게 한다니까요. 그때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 있잖아요. 태어날 때에 쉽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렵게 태어났잖아요. 그 나일 강가에 그 바구니에 쌓여서 던져져요. 죽을 목숨이에요. 사람의 손, 부모의 손, 자기 누이 미리암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제 그 어린 아이가 깐난이죠. 깐난이가 부모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제 곧 끝난 거예요. 이제 예? 깐난 아기를 가장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엄마야. 엄마가 젖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 주거든요. 근데 엄마가 포기한 거야. 더 이상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가에다 던져놔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상상을 해봐. 이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불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피덩이 그거를 강에다가 어떻게 놔줄 수 있냐고요. 어떻게든지 자기 품 안에서 살려보라고 하죠. 근데 이 엄마가, 모세의 엄마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놔요. 나서 거기서 기적같이 이제 그 애굽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자기로 양자로 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 그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된 이후로 일치월장으로 쭉 나갑니다. 40살까지. 대단하죠. 성공 궤도를 달려요. 차기 왕이야. 모세가 차기 대권주자.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기 이 왕자의 신분에서 뚝 떨어뜨려 가지고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왕자였는데. 예? 살인자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무엇을 위해서 훈련시켜요? 모세는 전혀 모르지. 광야에서 40년 기간이 어휴 내 신세야.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있었는데 이게 뭐야?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그때 그 광야의 삶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엄청난 수에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에. 전혀 모르지. 전혀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쭉 나가다가 완전히 추풍 낙엽처럼 뚝 바닥에 떨어질 때에 전부 우리는 거의 낙심하잖아요. 거의.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어떠한 큰 일을 예비해 놓고 그 사람을 여기서 훈련시켜서 합당한 시간과 합당한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한 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졌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책임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졌어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 나의 죄,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셨잖아요. 그리고 홀로 십자가에서 멸시조롱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모든 죄로 담당하시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십니다. 책임져.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7절 18절이 우리가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12절서부터 16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12절서부터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너희들, 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너희들,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는 너희들은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그 엄청난 영광의 순간과 지금 잠깐 고난당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달콤한 것에 믿음을 저버리며 지금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고 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낸 그 배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나? 그냥 계속 기도하고 계셨는지 우리 찾아서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배로 오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곧 침몰되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내가 비즈니스 하다가 고난당하고 자금이 떨어져갖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주님 때문에, 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새벽에 그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막 부는 그 달빛이 히밀히밀하는 그 새벽에 어떤 한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바다 위로 걸어오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유령.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죠. 자,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간단해요. 뭐라 그랬어요? 이겁니다. 나야. 나다. 이거예요. 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요. 자,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미국 생활은 좀 한국에는 집에 가면 문을 탁탁탁 두드리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그럼 안에서 꼭 물어보죠.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다 이러잖아요. 그냥 나다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냥 나야. 내가 너의 아빠고 내 이름이 뭐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나다 이러면 다 알아. 그냥 다 알아. 지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존재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다 알아. 그리고 학생들도 아들들도 자녀들도 학교 갔다 오면 뚝뚝 뚫으면 누구세요? 그러면 엄마 나야.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 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국에 계신 장모님 돌아가셨죠. 소천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참 믿음이 좋고 예수 전도하는 일에는 뭐 진짜 앞장 서셨던 분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진짜 많이 배우지 못했고 우리 어머니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뭐 막 사리에 어긋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 다 그렇죠. 예. 옛날 어른들 많이 배우신 분은 없어요. 할머니들 특히. 그런데도 이 행동하시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참 대부분이 우리의 그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은 정확해요. 이렇게. 당신들이 워낙 힘들게 살고 쪼들리면서 살고 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손들에게 그런 거는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우리 이제 천국에 가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번, 3번씩 전화 거셨던 분이에요. 국제 전화를. 그럼 전화 걸면 이래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딱 전화 받으면은 카톡으로 전화하지. 카톡이 아니지. 그냥 국제전화로 오셔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입력시켜가지고 카톡은 못하시고. 그러면 딱 받으시면 대번에 그럽니다. 네데이. 딱 더 이상 얘기 안 해. 네데이. 국제전화인데도 네데이. 그럼 우리는 다 알아요. 누구세요? 안 합니다. 엄마야 장모님이세요? 이러죠. 그러면 아그들 잘 있나? 사우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화하실 때마다 네데이.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 스승이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를 보하러 왔어.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 It is I. 나 누군지 알지? 이 얘기예요. 다. 나다. 나 엄마. 난지 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다라는 그 의미에 엄청난 그 미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의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병자들, 말 못하시는 물, 간질,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역사적, 그리고 너희랑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너희들의 스승, 알지? 나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다. 걱정하지 마. 나야. 이 음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있는 분. 절대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요. 100%. 낮에 해,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나가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나야. 그 부모님의 그 음성,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저도 그런,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 한국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밤이 껌껌한데 아버님이 안 들어오면 아주 무섭잖아요. 그럼 떡떡떡 두드리면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안 그래요? 단단해지고, 야, 이제 살았다. 아, 이제 살았다.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한국에는, 여기는 전기가 뭐 토네이도가 온다, 뭐 허리케인이 온다, 이렇게 예보가 있어서 전기가 나가고 막 바람이 부는데, 한국은 시도 때도 없이 전기가 그냥 나가요. 뭐 날씨가 좋은데도 전기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그때 당시 전화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 셀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깜깜한데 초가 어디, 그때 당시엔 불 나가면 막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초가 어디 있는지, 성냥이 어디 있는지 어렸을 때 무서워가지고 제 동생들하고 이렇게 형제 있으면은 한참이 지나서 발자국 소리가 툭툭툭 하고 탁탁탁탁 소리 나고,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이러면 엄마가 딱 들어오면 이제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아주, 우리가 보통 이 본문,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 보면 거의 20절에서 거의 이제 스탑되죠. 스탑. 예, 거기가 내용의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진짜는 바로 맨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자, 우리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배에 태워서 보낸 분이 누구예요? 목적지를 설정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위로 영접했더니 배가 바로 즉시 원래 가려던 예수님이 보내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바로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곧 즉시 거기 도착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인도하시면은 절대 막힘이 없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즉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은 주님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행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 생명의 위협의 현장에서 환난과 문제와 걱정의 그 현장에서 즉시 이동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 목적지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